여러분, 우리 그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에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내가 당한 피해를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법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바라고 남는 건데 여러분들은 법정에서 재판받아야만 한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법정에서 법으로 잘잘못을 가려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없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저에게 제가 신안주시 제16대 경생조문 종손이거든요. 근데 저희 문중 땅 소유권 등기 이전 재판에 관련돼서 여러 차례 법원에서 등기 우편을 보내온 일이 있습니다. 종갓집 종손이고 문중 땅을 저의 이름하고 제 동생 저희 고모님의 이름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데, 원래 대대로부터 이게 문중 땅이니까 이것을 이제 문중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뭐 이렇게 소송을 걸어온 것이고요. 이게 뭐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장손인 저희 집안에서 명의를 갖고만 있을 뿐이지 이것을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가족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문중에게 넘기기로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이제 법정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와 저희 가족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 소송입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날아올 때마다 집에 있지 않았던 제 여동생과 고모님에게서 카톡이 날라옵니다. 또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왔길래 그러냐? 내가 못 받았는데 우편물 또 다시 등기로 가져다 준다라고 우리 우편 배달하시는 분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옵니다. 여러분,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법원에서 무슨 서류가 전달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석연치가 않죠. 어떨 경우는 막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가도 뭔가 법원에서 뭔가 우편물이 날라오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군다나 내가 고소당할 죄목으로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법보다 총이 앞세워졌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부당한 권력 앞에 부당한 판결을 받았던 분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부당한 판결을 받아서 옥고를 치러가면서 옥중에서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도 많고요. 추록하고 난 다음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죽음으로 대변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는 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관계없이 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재판 과정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커다란 압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 전도 사역 가운데 아주 수차례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무슨 고소를 당할 만한 잘못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는 로마법에 의해서도 로마법에 저촉이 될 만한 잘못을 한 바가 없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고소하였고 그가 어떻게 하든 간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도록 갖은 수단을 다 강구했습니다. 이 법정에서의 지리한 재판의 과정은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고요. 또 재판의 담당관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한 고소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 궁전에서 2년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안식, 그 구금 상태에서도 오고 가는 수많은 친구들로부터 돌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문하는 바울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행복한 시절을 갖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을 향한 유대 지도자들의 적개심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베스토라고 하는 벨릭스 후임 총독이 새롭게 부임하게 됐습니다. 벨릭스 이후에 베스토가 부임하자마자
베스도는 사흘 만에 예루살렘으로 방문합니다. 거기 가서 뭘 하느냐? 베스도는 벨릭스의 후임으로서 바울의 송사 사건을 이어받게 되었고 2주간의 기간 동안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라에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데 당신들이 고소하는 그 바울을 우리가 같이 재판하러 나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라로 내려가자. 그래서 바울을 재판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베스도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바울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원하는 것처럼 다시 바울을 나의 법정에 세우겠다. 그러니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나와 같이 가이사라로 같이 내려가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즉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가이사라에 있었던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송케 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그 요청을 베스도에게 하게 함으로써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 가운데 매복조를 심어놔서 바울을 테러하여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아직 바울을 만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바울을 신문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베스도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바울의 고발 사유가 있으면 가이사라로 직접 나와 같이 내려가서 바울을 직접 고소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기회니까 놓칠 리 없겠죠? 그래서 베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함께 내려갑니다. 자, 내려와서 바울을 다시 법정에 세웠는데 어떤 죄목으로 법정에 세웠느냐? 로마 정보를 정복시키려고 하는 반역죄로 바울을 고소하게 된 거예요. 베스도는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바로 바울을 불러서 재판을 엽니다. 왜 이렇게 속히 재판을 열었는가? 역시 베스도의 관심은 오직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게 되는 것 그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유대인의 또한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보시오, 바울 선생.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신문을 받는 것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런 제안이 누구한테 주어졌다고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베스도에게 주어졌는데 베스도가 그것을 알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다시 사고자 바울로 하여금 다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여운을 남겨요. 바울 네가 기꺼이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한 의향이 있습니다. 그를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베스도에겐 두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받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에게 정식 재판을 치르지 아니하고 감옥에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넘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총독이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도 사고 로마법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제안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이송된다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로마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이사라, 즉 그때 당시 로마 황제를 다 가이사라, 케사르라고 불렀거든요. 그 가이사 앞에서 내가 상소할 것이다라고 상소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제기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의 신변을 유대인의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그가 예루살렘도 가야 되겠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의 사명으로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상소를 듣고 재판 배석자들과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바울이 베스도에게 신문받을 당시에는 AD 59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제는 아주 유명한 악독한 왕위로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네로는 좋은 정치를 펼쳤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 사건을 일으켰던 데가 AD 64년인데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당할 당시에 그 연은 AD 59년이에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네로 황제는 그의 가정교사였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지도를 받았고 완벽하고 정직한 집정가로 알려졌던 브루스가 자신의 오른팔로 있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초창기 그 정권에는 굉장히 안정된 정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당대 최고의 도시 로마와 또 로마 시민들과 더불어서 로마 황제 네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법적 기회를 바울이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신문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을 때에 베스도의 총독 부임을 축하하고 문안하기 위하여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와 또 분봉 여왕이었던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합니다. 당시 로마 총독의 권력은 로마 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총독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마 정부의 직속 통치자였다라는 거예요. 황제가 직접 다스리지 않았지만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그 점령지를, 그 식민지를 지배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분봉왕은 팔레스타인 구역의 일부를 다스리도록 로마 제국으로부터 위임받았던 지도자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더 센 거예요? 그렇죠. 총독이 더 센 거죠. 그래서 로마 총독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고 분봉왕의 힘은 미약하였기 때문에 아그리빠 2세 분봉왕과 버니게 분봉 여왕은 베스도 총독의 부임을 인사차 문하러 방문하였고 자신들도 절대적인 권력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베스도를 방문한 겁니다. 자, 베스도를 문하러 찾아왔던 분봉왕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는 배다른 이복 남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아버지는 한 사람이었는데 유대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1세였고 아그리빠 2세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버니게는 그 딸이었어요. 버니게는 로마 제국의 영토인 시리아의 일부를 다스리는 분봉 여왕이었어요. 그리고 베스도 총독의 전임자가 누구였다고요? 벨릭스였는데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두루실라의 언니였어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그리빠 2세, 그 다음에 버니게, 두루실라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굉장히 복잡한 가정사를 갖고 있었고 굉장히 문란하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주 악명 높은 가문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그리빠 2세 아버지였던 아그리빠 1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유창한 연설을 했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이렇게 아첨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했을 때에 아그리빠 1세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자가 그를 치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가문은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예수님을 찾아 잡아 죽이려고 했었고 그의 후손들 중에서는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요한을 죽였으며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아주 복잡한 가정사와 또 친로마주의 성향 때문에 유대인들은 헤롯 가문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자, 바울에게서 혐의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베스도는 어떻게 이 재판을 진행이 될지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베스도 총독은 자신을 문안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아그리빠 2세에게 이 재판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아그리빠 2세는 유대 율법주의와 그들의 관습, 정서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유대 종교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알 송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그리빠 2세가 자문력으로 적격인 인물이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베스도에게는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아그리빠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또한 베스토는 이 재판이 그냥 유대인을 향한 재판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라에게 상소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가이사라에게 보고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의 사안과 본질과 핵심을 분명히 알고 보고서를 제대로 써야지만이 황제에게 제대로 된 보고서를 올릴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신문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건은 로마 정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다. 그리고 저들의 문제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분쟁하는 것은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람들을 믿는 자들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내부적인 다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베스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정말 무슨 말로 자신을 변론할 것인지를 내가 직접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하면서 베스토 총독에게 바울을 만나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베스토는 아그리빠에게 오늘 말고 내일 만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그리빠 2세가 바울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단순히 베스토 총독의 재판을 돕기 위함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그리빠가 바울을 끌어내어 신문하여 했던 것은 그의 권력,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려고 하는 과시욕이었고, 더군다나 당시의 죄수를 그의 법정에 끌어내어서 신문하는 것은 일종의 궁중의 오락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베스토와 아그리빠 2세 왕이 대화를 나누고 난 이튿날 아그리빠 2세는 버니게와 함께 크게 위험을 갖추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크게 위험을 갖추도록 했는데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천부장과 도시의 고관들이 배석한 재판장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베스토의 명령을 받고 재판정에 출석합니다. 베스토는 유대 지도자들과 배석한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 여왕 앞에서 바울에 대하여 그동안 진행됐던 것을 대하여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가 없었다. 바울의 혐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 대하여 황제에게 알릴 확실한 사실도 없다. 황제에게 내가 보고할 사건의 어떤 내용도 없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여 보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를 상소할 법적 근거를 여러분과 특별히 여기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 상소할 근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신문 과정을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스토에게 있어서도 바울에게서 죽일 만한 아무런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보고할 만한 그 어떤 죄목도 바울에게선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배석자들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토가 바울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자는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 바울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크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했으나, 여기가 어디예요? 가이사라죠. 가이사라도 내게 청원했었고 예루살렘에서도 청원했었던 바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고소했다고요? 크게 외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고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적개심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스토에게 재판을 받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수차례 바울을 죽이려고 집단 모의하였고 살해 계획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고소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고소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1장 36절과 사도행전 22장 22절을 함께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라. 22장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36절과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공통된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바울을 고소하면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소의 내용을 받고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까? 바울이 성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럴 때에 오해를 받습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해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이방인을 끌어들여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사시민의 암살단을 구성하였고,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 바울은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에 의해서, 그들의 지도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만 하는, 항상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의식에 있어서는 저 바울이라는 자는 살려두지 못할 자다, 세상에서 없애버려야만 하는 자다,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하나뿐인 게 없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베스도에게 신문을 받던 해로부터 26년 전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베스도의 재판정에서 신문을 받던 모습은 26년 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빌라도가 유월절 축제의 관습에 따라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려 했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폭동의 반란의 주모자였고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 이렇게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그럼 내가 예수를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유대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일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살려둘 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살려둘 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일찍이 26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기로 하는 거룩한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하여 그가 죽는 날까지 예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도 기억하는데, 심지어는 재판정에서 그가 어떤 죄목으로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니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가며 그가 핍박받는 모습조차도 예수님과 아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평화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조국은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저 여러분을 세상의 법정에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영원한 사망 언도를 받아야만 했던 존재였습니다. 저의 실체는, 여러분의 실체는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너희를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주성진을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이를 수 있음을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해서 모든 인간이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의 심판이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으로의 심판이냐 하는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신 줄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성취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태초전부터이고 우리 편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크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실 만큼 크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버려서까지 십자가를 죽게 하는 그 모진 고통과 모욕을 견디게 할 만큼,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게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아빠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죄인이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든지 베스도 앞에서든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임을 과감하게 당당하게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했습니다.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했던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처럼 살려두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삶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 법정 앞에서도 당당히 외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과거의 죄를 들춰내고 죄의 법정으로 우리 다시 소환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속의 죽음으로 이미 끝난 줄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를 성령 하나님께서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도장 찍어주시면서까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변론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담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법전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고 거룩하게 하여 주셨고 영원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서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지금도 큰 소리치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자는 살려두지 못할 자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마치 예수님과 바울을 향해 소리쳤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정죄하며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언제나 죄책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말까지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죄의 행위와 태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계곡을 자욱하게 가득 메운 그 안개 속에 있어 본 경험 있으시지요? 여러분, 안개의 밀도가 다양하듯이 죄책감의 밀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항상 나를 싫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옅은 안개가 자기를 살짝 뒤감는 그런 느낌을 아는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개가 너무나 짙어서 한 발자국도 앞에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주 무겁고 큰 죄책감에 짓눌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살 방향과 살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어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단을 못합니다. 왜요? 내가 해도, 이렇게 결단을 해도 정죄를 당할 것 같고, 결단을 하지 않아도 정죄를 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전히 그 큰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우리 가운데 없는 줄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몸을, 그 몸값을 속량하는 그 값으로 속량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종노릇하였던 마귀의 노예로서 살았던 그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값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될 그 죄의 그 송사 앞에서, 그 죄의 그 율법의 요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신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항상 찬송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도 거룩한 능력인 줄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선 절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죄를 짓고도 회개한 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죽은 낙을 누려가면서 죄에 빠져가며 죄에 얼룩진 상태에서 회개치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갔고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된 줄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정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귀 가운데에 너는 살려둘 자가 아니야, 너는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속삭인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살아난 자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야,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의로우심과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성품을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행하실 일들을 높이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나게 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